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해진다. 성경을 참 함축해서 딱 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좋은 학생은요, 어떤 학생일까요? 좋은 학생.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선생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좋은 직장인은 또 어떤 직장인일까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인은 어떤 직장인일까요? 우리 직장에서나 또 내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대로 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맨 처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나를 주님 믿게 하시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항은요, 온통 배에 가 있고 그물에 가 있고 물고기에 가 있었어요. 왜?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먹고 사니까. 물고기로 사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또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온통 관심은 물고기에, 또 다른 말로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돈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이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물고기만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 올리는 것만 하지 말고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이 제자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관심 갖고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건져 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만 하고 물고기만 잡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못 잡으면 속상했습니다. 먹을거리를 찾아서 땅만 쳐다보는 동물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1차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한번 이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이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뭘 먹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이 생각만 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보니까 배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속에 그냥 가라앉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랬고요. 여자들도 특히 그랬을 것이고. 이들은 상황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방송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차디찬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선장과 선원들처럼 지식과 힘이 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구조하지 않고 제일 먼저 탈출했냐라고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물으니까 그 선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팬티만 입고 막 어서 탈출하려고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의 구조도 알았고 어떻게 구조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구조할 능력과 시간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있는 상황에서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성묵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회사 일 때문에 제주도에 가기 위해서 세월호에 탔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는데 선체가 기울어지자 바로 이 사람은 문을 열고 4층 난간으로 나왔답니다. 왜? 배가 기우니까 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서 물살이 배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하자 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는 상황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5층으로 내려가서 학생들을 4층에 내려가서 5층으로 학생들을 구해내고 5층에 있는 학생들을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구출해 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살짜리 아이를 구조하고 나니까 이제는 물이 들이차서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마지막에 탈출을 했대요. 그래서 세월호의 맨 마지막 구조자가 바로 이 김성묵 씨입니다. 이 사람이 구한 사람은 대략 20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선장과 선원들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다면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이 구한 20명은 물속에 잠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 자기 구명조끼를 다른 학생에게 던져주고 죽은 승무원도 있었고요.
구조 활동을 하다가 죽은 잠수사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정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잠수사들과 해경들 또 어선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월호에 달려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상황 따라 죽어간 사람, 구할 수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준 사람.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은요, 지금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도 세월호처럼 점점 기울어져 가고 결국 나중에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가 침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게 이 지구상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 그것이 지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침몰하는 지구라는 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 제가 볼 때 이 안에 100세까지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꽃꽂이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꽃꽂이 안 하는데 뭐 강대상에다 꽃꽂이 꽃 꽂아놓은 교회들 많아요. 그 꽃이 이쁩니까? 이쁘지요. 향기도 나지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을 뿐이지요. 여러분, 주일날 이제 꽃꽂이 하는 교회들 한 2, 3일 화요일쯤 가면요, 다 시들어져 있어요. 꽃이.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생기 있고 살아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지구에는 세월호처럼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가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와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선장과 선원처럼 지구가 멸망당하는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세 번째는 우리 김성묵 씨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바로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번째에 속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개 두 번째에 속하실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 바쁘게 살다가 나 혼자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도 못하고 혼자 겨우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라도 구원받으니까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구조할 책임과 힘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지구는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요, 많은 책임이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왜 살인죄가 적용됩니까? 그 사람들에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배가 침몰하면 배 탄 사람들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세월호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 소리가 있었어요. 세월호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안내방송 소리가 있었어요. 또 한 소리는 빨리 뛰어내려라. 그때 구조했던 사람들이 했던 소리가요. 빨리 뛰어내려라. 이 두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도 이 두 소리가 있습니다. 지구는 멸망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대개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조금만 지구 종말에 대한 얘기만 하면 또 종말론자 나왔네. 지구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고. 그러나 또 한 소리는 이제는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빨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세월호 참사 그 가족들이 띠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길거리를 걷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혹시 지금까지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걸로 가만히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만 겨우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배 탄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던 그 선장과 선원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번에 친절한 계시록 출판이 되면 저는 계속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고 있다는 소리를 낼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저는 계속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심판때에 구원받는다고 저는 계속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지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우습게 알지요? 이제 점차 기상이변들이 생기고 점차 일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운석이 떨어진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다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2032년에 큰 운석이 지구를 향하여 오고 있다. 과학자들이 발표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요, 점차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정말 이 멸망하는 이 지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얼른 데려가셔야 되죠.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지구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안전 불감증이 너무 많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 잘 안 들 겁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요, 배를 이렇게 출항을 할 때 이 침몰을 대비해서 구조 그걸 한대요. 우리 비행기 타보신 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지고 뭐 이래가면서 막 쓰고 다 하지요. 배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외국은 다 한대요.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안전 불감증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하게 하시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저는 일평생 우리 아까 김성묵 씨처럼 좀 20명 이상이라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구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전도축제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은 너무 바삐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기 먹고 사는데 관심만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